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8일 힌돌교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드린 말씀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삶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 역사상의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제 신봉한 장로교가 신학이 되죠.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우리가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사상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이 그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과 천지 만물에 대한 예정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과 같은 그런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웨슬리안 웨슬레 학파들, 요즘 감리교 신학들과 자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떤 밖의 역사적인 인간의 시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역사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섭리는 인간 내면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다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의 모습, 이 내면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내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생기고 활기가 돋죠. 반면에 악을 행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을 바로 무엇을 했냐? 이방인들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오늘 제가 읽은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이 율법과 같은 양심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서 하늘의 법이 내면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인간의 마음이 먼저 양심이 찔러요. 참소한다고 그러죠. 먼저 1차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그거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선하다고 하면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뭐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선정이 돼야 돼요? 무엇이 죄일까? 무엇이 선일까? 이것부터 판단이 돼야죠. 그 판단하는 그 기쁨, 그 모습이 뭐다?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은 이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양심의 법을 강화시키는,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해요. 하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법으로 가기 전에 뭐예요? 내가 내 양심에서 먼저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을 서로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 양심이 뭐예요? 야, 이건 죄야.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법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행한 그 악이 조금이라도 이 양심에 좀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변명도 하게 합리화시킨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예요? 그것을 변증하기도 한다. 그좀 본질적으로 뭐다? 이 양심의 법에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 진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이란 틀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할 때 뭐예요? 그 진리는 결국은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인해서 이 양심이 깨달은 바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도 나오고 이성도 나오고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 양심이 있는 한 이 양심이 제대로 발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주더라도 그것이 양심과 합하면 선이 되는 거고,
양심과 합하지 않으면 뭐야? 내면의 고통과 심판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모든 그 현대의학에서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나는 거야? 양심과 삶이, 이 양심과 행위가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울 때. 그것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자아분열증,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한 자아와 탐욕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너무 극으로 달리면서 어떻게 돼? 싸움이 되니까 막 다중인격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약했다가, 이런 정신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 그 심판이에요. 인간의 모든 병리적인 현상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 그러면 인간의 그 행위가, 인간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의 양심과 합하면 그것은 죄에서 떠나서 구원에 이르는 거고, 양심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자꾸 뭐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막 이런 역사적인 어떤 외적인 사건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양심이대로 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대로 가고 죄를 가면은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해서 양심의 그 가책을 받아서 괴롭고 힘든 삶이 되더라도 또 뭐야, 거기서 그 괴로움과 힘든 걸 이겨나면서 또 이겨나가면은 또 선으로 돌아오면은 뭐예요? 그건 또 선이 되어주는 거고. 이 원리는 태초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속에 심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그 창세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은 이런 양심의 원리가 처음부터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내면에 박혀져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 양심대로 살래, 양심 주세요 이러고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밖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뭐라고 인간에게 저것이,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저것이 배우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양심이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남을 때리면 안 돼. 남을 귀찮게 굴거나 힘이 들면 남에게 어려움을 피해를 주면 어떻게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 그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을 하면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더 증진이 그 큰 만족이 얻어지고 그래서 계속 항해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항상 이 양심과 싸워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 탐욕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자유의지냐 예정론이냐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무엇을 봐야 돼요? 내 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엇을 말하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을 보고 양심을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양심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자유냐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배치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양심이 되어지면 그 참 자유가 생겨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 속에서 악을 자유롭게 내가 양심을 따르지 않고 악으로 간다면은 이 양심이 이걸 심판을 해서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그 심판을 가게끔 만듭니다. 이 계획하시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성찰 고난 속에서 나가면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인간이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이 양심의 작용이 이끌고 가는 이 역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것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양심을 통해서 더 크게 발전하고 역사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내면이고 양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무슨 어떤 뭐 역사적인 사건 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점정이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절대 이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슨 뭐 물리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양심. 이것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구나. 양심이 바로 무엇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이 뭐예요? 정언명법, 선언적 지식,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우기도 전에 가지고 태어나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양심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심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은 항상 탐욕이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투쟁하는 존재고 싸우는 존재. 그것이 외연적으로 드러날 때 전쟁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서 다툼을 보면서 결국 뭘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하늘의 것이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주의 뜻이 양심대로 됐을 때, 양심대로 살아갈 때 최고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은 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자유와 주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인간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양심이 소리를 치면서 고통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오는 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죽고 양심이 발현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받은 그 갈등, 이것이 욕심을 꺾고 양심으로 가는 그 길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되어졌을 때 뭐예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은 하늘의 주권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막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서 종교가 뭐예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그 속에 양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보면서 인간의 어떤 회개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진보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고 막고자 한다면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코로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은 결국은 이것도 무엇이냐? 양심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뭐 집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예배를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 양심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종교는 양심을 보게 하고 그것을 발현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죄에서 양심으로, 악에서 선으로, 죄에서 선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태를 보고 또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양심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땅이 뭐야? 인간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외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 그것이 어디예요? 유대교 사상이잖아. 외적인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럼 내면의 나라인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밖에 하나님 나라를 바깥의 역사로 이해를 하는? 바깥의 역사는 뭐예요? 내 안의 것이 드러나는 거고, 본질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거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양심의 문제라. 이 양심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양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과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